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줄이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부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들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구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줄이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부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크신 공의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을 침범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자 저희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살기 원하니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라 보여주시네. 영접한 자비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저희가 기대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제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죠? 네, 열심히 다 녹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재난 문자가 와서 녹화한 게 싹 다 날라갔어요. 네, 신나네요. 자,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예수님 놓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런데 기다리던 것이 막상 정말로 현실로 닥쳤을 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합격 통지서? 그런 게 정말로 현실로 딱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갖고 드디어 그 고생하다가 드디어 그거 합격을 해갖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막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하는 말이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맨날 주민센터에서 진상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막 부대끼다 보니까 진짜 막 싫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어때요? 반수 준비하죠.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기만에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했듯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네,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된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만물의 생명이시고 만물의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신 거죠. 말씀이자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빛이 비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늦잠 잘 때 주말에 막 늦게까지 자는데 갑자기 엄마가 커튼을 확 걷으면 싫다고 빨리 커튼 닫으라고, 좀만 더 자겠다고 막 하듯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둠에 익숙해져서, 예수님 없는 상태에 익숙해져서 빨리 커튼 닫으시라고, 그 말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죽는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광고하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예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계속 초대하신 게 뭐냐? 빛으로 나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받으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들을 계속해 주신 이유는 뭐냐?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딱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비춰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는 관심을 보였는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출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빛이 자신을 비출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근데 대부분 그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너무 싫어서, 왜요? 더러운 게 보이면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더러워져 있어서 막 그 찌든 때를 어떻게 제거하는 게 더럽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싫은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회복되고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게 싫어서 빛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고 좋아 보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 믿으면 내 거 포기하고 다 나눠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욕심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일까, 그걸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상처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요 몇 달 전에, 한참 전이었나? 한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 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검사한 것도 아니고 뭐 진찰하지도 않고 청진기도 안 됐어요. 그냥 딱 보더니 살 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와, 진짜 선생님 명이시다, 어떻게 딱 보고 바로 원인을 아십니까? 진짜 내가 살쪄서 이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내가 딱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헬스장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네.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제가 대놓고는 말 못하고 또 그 소리네 했죠. 나도 알고 있죠. 나도 거울 보면, 체중이 올라가 보면 내가 살찐 거 알죠. 이 선생님만 그랬겠어요? 그 전에도 한 10년 전부터 병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살 빼야 됩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만 그러냐? 아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는 사람마다 살 빼라고 그러죠. 네. 다 알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면서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살 빼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고통스럽게 먹을 거 못 먹어 하면서 살 빼지 않아도 막 병원 가면 좋은 약이 있어서 한 일주일만 먹으면 내 몸의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뭔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진짜 쉽고 편한 방법이 있기를 바란 거지, 살 빼라는 소리 또 들으러 병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인가 하면 맞는 말이에요. 살 빼면 건강이 좋아질 것 분명하죠. 나도 알고 의사도 알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싫은 거죠. 뭐가 싫어요? 살 빠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습관 바꾸고 운동하려고 시간 내고 하는 것이, 그게 귀찮고 번거롭고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기다려왔거든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기다려온 예수님이에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문제가 진짜 짠하고 기적처럼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환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환상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내 몸에 아픈 모든 질병들, 내가 결혼 못하고 공부 못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진짜 짠하고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막 기적의 주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비비디바비디부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그거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맨날 와서 했던 그 소리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말씀 좀 주세요. 뭐 신기하고 놀라운 거, 한 번에 짠하고 해결되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생활습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다른 게 있겠어요? 알면 회개하라는 거죠. 모르면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식습관부터 친구들까지 다 바꾸고,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경제적인 이득 때로는 포기하고, 막 그러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귀찮잖아요. 내가 이런 걸 바라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수백 년 기다려온 건 아닌데. 내 죄 때문인 거 알겠는데 그거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었으면 내가 굳이 왜 예수님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돌팔이네. 의사 면허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증거를 보여봐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증거를 보이시니까 애써 무시하죠. 아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구원자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왜 그래요? 내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고 부끄럽고 번거로운 여러 가지 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녀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 카드 사용하듯이, 아빠 카드 사용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땅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냐? 자녀로서 합당하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겁나했던 거, 귀찮아했던 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되네, 너무 어렵겠다 했던 걸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구원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도 없고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가장 좋은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막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밀접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돼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거든요. 많이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 무시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즘 상황 잘 모르시네 막 이러면서 거절하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령 그게 매주 나와서 듣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설령 그게 내 입맛에는 안 맞고 나한테 좀 불편하고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딱 보기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또 그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저희들을 그냥 죽을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